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이 엘리야처럼 큰 위기 속에서 기도로서 통쾌한 승리를 했던 남왕국 유다 히스기야 왕국의 말씀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 그는 어떻게 해서 통쾌한 승리를 했었는가? 엄청난 승리를 합니다. 어쩌면 엘리야를 넘어서 마치 모세가 애굽의 홍해를 가르러 나갈 때 뒤에서 애굽의 마병과 기병들이 쫓아오는데 그 사람들 다 물속에서 몰살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것과 같이 거기에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대승리를 했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왜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기적적인 통쾌한 승리를 하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데 먼저 이 질문부터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들어갑니다. 18만 5천 군대 대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이 패전해버렸을까? 그리고 또 하룻밤에 모두가 다 송장이 되어버렸다. 오늘 35절 말씀에 하룻밤에 몰살돼서 송장이 될 수가 있을까?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버렸을까? 아수르 거대한 군대가 말입니다. 바로 이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성경의 본문 19장 말씀인데 18장, 17장도 함께 본문으로 삼으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고대 아수르 엄청난 나라입니다. 거대한 나라입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바로 이 강변에 있는 이 나라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서진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하맛, 그리고 또 아와, 스발, 와임, 그리고 헤네, 그리고 또 이 거대한 아르밧, 이란 왕들 나라 모두가 다 멸망시켜버립니다. 그 아수르 왕의 모두가 다 패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부왕 아수르 살만 에셀 왕이 서진을 할 때에 그 나라들은 다 멸망당해버리고 맙니다. 이제 유대 나라의 형제국가 북쪽에 이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까지 침공이 들어옵니다. 살만 에셀 왕이 사마리아에 침공해 올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불섭에 아주 불에 타는 불섭과 같이 그냥 멸망당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 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남자들이 잡혀가지고 노예로 어디로 갑니까? 저 하맛, 고산, 하윌라, 스발와임으로 다 찢어져 흩뿌려져 버리고 남자들이 흩뿌려져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 아수르 엄청난 기세로 대제국, 근동의 대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왕 셀만 에셀 아수르 왕이 죽고 산헤립이 부왕에 이어서 새로운 아수르 왕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산헤립 왕은 더욱더 아버지보다 거칠어가지고 하나 남아있는 이 유대 나라까지 침공해가지고 들어오면서 라기스에 많은 대군을 데리고 집결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에게 조공을 보내라. 히스기야는 너무너무 아주 당황을 해가지고 산헤립이 요구로 하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이것을 급히 왕궁을 다 창고를 털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금기물, 은기물 다 털고 다 330달란트씩 맞춰가지고 이 산헤립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조공을 바치는데 이 창고 안에 있는 금만 바칩니까?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성전에 금칠한 이 금칠 다 벗겨가지고 금도 벗기고 은도 벗겨가지고 그 산헤립 왕 아수르 왕한테 조공을 바쳤지 않습니까? 바치라고 해서 바친 이 산헤립 왕 이 조공을 다 받아 먹고 나서 그 양이 차지를 안 했나요?
대군 18만 5천 명을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애워싸버리고 맙니다. 1개월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6개월씩이나 애워쌉니다. 그러면서 항복하라, 항복하라. 성 밖에서 유대말을 잘하는 랍사게, 잎사게. 바로 이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유대말을 시키면서 유대말로 그만 아주 조롱하고 비방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에 의지한다 하더라도 내 손에서 너희들이 벗어날 줄 아느냐 말이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네립 왕은 또 편지를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항복을 하라.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산헤립 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라도 이 아수르 왕인 산헤립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자라는 너희의 왕 히스기야 왕을 듣지 말라. 너희들은 무기가 있어도 군인이 있어도 이 산헤립의 군대를 능히 이길 수가 없어. 내 손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 너희들 문을 열고 항복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기 하맛과 그리고 아르밧과 스발와임, 아와와 헤네와 이런 모든 나라들이 다 지금 씨도 없이 다 멸망당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북쪽의 이스라엘도 멸망당했지 않느냐. 이번에는 유대 나라 너희 차례다. 빨리 성문을 열어서 항복하라. 만일 항복을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 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지금 너희들 마실 물도 없지 않느냐? 6개월 동안 옥죄해가지고 마실 물도 없고 과일도 없고 곡식도 없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내게 항복을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샘으로 인도할 것이고 열매가 풍성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고 곡식이 풍성한 곳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야. 성문 열어 항복해라. 너희의 하나님은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도 없고 내 손에서 벗어날 수도 없어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왔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 가슴이 콩당거리지요.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지요. 이 편지를 놓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만일 전쟁을 하다가 패망을 해버리면 유대 나라의 모든 남자들은 다 끌려가가지고 노예로 끌려가서 흩어져 버릴 것이요. 여성들은 성 안에서 적군들에게 희롱을 당할 것이요. 노인들은 개죽음을 당할 것이요. 또 어린 아이들은 울면서 엄마 아빠 먹을 것 찾아도 엄마 아빠가 어디 있나 먹을 것도 먹을 수가 없지요. 이러한 아주 피를 말리는 고통을 당하면서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저자들이 나를 욕하고 나를 조롱을 하면 내가 인내하면서 다 먹겠다. 그런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을 하고 하나님을 비방할 수가 있느냐 말이야. 히스기야는 일어나서 고쳐먹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자. 성전에 기도하러 나가자. 히스기야 왕은 기도를 작정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복인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엘리야김을 당시의 예언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왕을 위하여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시여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자기 자신도 이제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는데 받은 이 아수르 사네립 왕의 편지 이것을 가지고 이 항복을 하라라는 강요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려 올라가서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편지를 보십니까? 하나님 비방하고 있는 편지를 보십니까? 하나님 비방하고 있는 저 랍사게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하나님이시여 저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다 물리쳐 주시사
이스라엘 구원하여 주시고 온 천하 만민의 홀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영광 받으실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이 유대와 모든 예루살렘 백성들을 다 시온에서 지키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저 비방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자들 다 물리치시고 또 아수르, 니스로 다 그 신과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이 전쟁을 종식시키사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소서. 히스기야 왕은 엄청난 위기 속에서 피를 말리는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러면서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기도의 요청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전하라라고 하나님의 예언이 떨어졌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적군의 막사에 한 영을 보내겠다. 그리고 그가 온대로 본국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야. 나를 조롱하는 사람. 그리고 그가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예언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먼저 응답해 주셨습니다. 왕의 비서실장인 엘리야김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지칠 줄 모르고 질풍노도처럼 달려왔던 아수르 군대, 기구만장했던 사네립 왕이 완벽하게 기가 꺾이고 맙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했었던 아수르 18만 5천 명 대군대가 하룻밤에 송장이 되어버렸네요. 하룻밤에 다 시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네립 자기의 모든 군대가 다 송장이 되어버렸는데 군대가 있어서 싸우겠습니까? 패퇴하고 물러가서 본국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본국에 돌아가서 그가 믿었던 자기들의 신 아수르의 신 니스록에게 가서 신전에 가서 경배를 합니다. 경배를 하고 엎드리고 있는데 뒤에서 자기의 아들 두 형제가 와가지고 칼로 아버지 부왕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세상에. 무엇가 세상에 가장 비참한 죽음이겠습니까? 자기가 난 아들이 칼로 죽여버릴 때 이것보다 비참한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 그것도 아들이 아니라 두 아들들의 칼에 맞아가지고 비참하게 죽어버렸던 사네립 왕이었다. 왜 이렇게 처참하게 사네립 왕이 죽었을까? 왜 이렇게 18만 5천 군대가 한꺼번에 몰살을 당해버렸을까? 우리들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봅니다. 왜 그렇게 많던 질풍노도했던 18만 5천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만에 송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을까? 왜 기고만장한 사네립 왕은 니스록 신전, 자기의 신전 앞에서 죽음을, 그것도 처참한 죽음을 당해야 했을까? 또 왜 유대는 솔로몬 이후에 가장 풍요로운 강대국을, 강성한 국가를 유대가 새롭게 세우게 되었을까? 왜 히스기야 왕은
수많은 세계 많은 사신들이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존경하면서 그 이름에 존경하면서 대왕이 되었을까? 우리들은 그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내립이 멸망한 것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비방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 사내립 심판해버릴 때에 그는 가장 처참하게 죽어버린 왕이 되었다. 또 왜 유대 예루살렘은 번영하게 되고 강성한 국가가 되었는가? 왕 히스기야가 우왕좌왕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기 속에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백성 유대 나라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시온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모든 백성을 구원하여 주셨다. 왜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존경받는 승리의 대왕이 되었었던가? 바로 그것은 오직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히스기야 손을 들어주시고 위대한 강성한 대왕이 되게 해 주셨다. 히스기야의 왕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대왕이 된 것은 바로 이 기도에 그 대왕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승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매일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가 위기에 몰릴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힘들 때에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미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도 이 기도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하나 아울러 우리들이 마귀의 회방과 시험을 받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할 때에 모든 마귀의 시험 다 주님께서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드릴 때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우리 주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계획과 앞길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전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도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다 들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풍성하게 채우시며 부흥하는 교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께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가 젊은이들에게 소망이 있는 나라, 세계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국가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통일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통일. 바로 이 통일되기를 원하는 기도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이 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와 한국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간곡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신령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아름답게 올라가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한없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할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라. 성도 여러분, 기도로 구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하늘문 열고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거기 아주 깍쟁이 재판장이 있었대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돌봐주지를 않으니까 아주 불의한 깍쟁이 재판장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집 옆에 가난한 원한이 많은 그런 과부가 살았대요. 어디다가 하소연을 못하고 남편에다가 얘기할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옳지 잘 됐다. 우리 집 옆에 재판장이 있지. 재판장 가자. 어때 용케 옆집이라 잘 알아가지고 재판장이 들어오기만 하면 문을 두드립니다. 내 원한이 있습니다. 원한이 있습니다. 아이 그 쓸데없는 그 문을 두드리고 그래 그거 가지고. 그래도 내일 또 문을 두드립니다. 또 퇴근을 하면 또 문을 두드립니다. 이 사람이 불의한 재판장은 화도 났죠. 뿔도 났겠지요. 그런데 가만 불의한 재판장이 생각을 해보니까 또 올 것 같네. 잠잘라 그러면 또 두드릴 것 같네. 아이고 안 되겠다. 저 두드리는 거 이제 빨리 해결해 줘버려야 되겠구만. 불의한 재판장도 두드리고 또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이 두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성도 여러분, 신령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에레미야 33장 말씀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너의 부르짖는 것을 듣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안겨주시리라. 크고 비밀한, 자신도 알지도 기도한 사람도 알지도 못한 크고 비밀한 것을 안겨주시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겨주시리라.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며 거룩하게 기도하고 성결하게 기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으시고 다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 그는 대왕이 되고 승리의 왕이 되고 기적의 왕이 된 것은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에 그는 위대한 대왕 중에 대왕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이 성전에 나와서 내가 신령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되 빠르게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